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허물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도 허물이 있었고, 또 오늘 성경에 노아도 허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적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체, 몸의 하체를 보여주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하체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이 하체를 보는 것이 민족에서 끊어지는,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하체를 보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형과 동생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죠. 노아는 어찌 보면 함의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움을 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러나 그것을 술이나 마약이나 대마초나 그런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존재들은 절대로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야실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결국은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벌거벗은 것이죠. 스스로 하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과 같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같이 말입니다. 노아의 여러 어떤 삶의 이야기 중에 왜 비단 이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된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시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라 여김을 받고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희는 완벽하게 살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이제 좀 우리가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 교우와의 그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덜추어내고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요, 우리들의 어떤 정당한 모습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드러내야지. 아버지라도 죄가 있으면 밝혀내야지. 그게 공의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사랑을,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함은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인류의 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요, 그의 삶에서 사랑이 없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데 방언은 하고 예언은 하는데 늘 율법의 사람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이 죄의 권능,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어떻게 아버지의 그 허물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서 참 못 볼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지금의 이 셈과 야벳의 이 삶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그 벗은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만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보여준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복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이 함은 이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그 모습에 대하여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노아의 술 취한 죄,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린 그 허물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노아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셈과 야벳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사랑,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에서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그냥 그 사랑만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면, 우리의 가정이 부모든 자녀들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그 큰 사랑 못지않게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허물과 부모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 상담 속에 부모에 대한 상처를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가 봐요. 그 부모에 대한 그 상처가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그 상처가 빨리 십자가에 묻어져서 그 상처가 자기 속에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잘못하신 게 있을 거예요. 환경이 그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의 그 허물을 내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거 가지고 아파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부모에 대하여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용서치 못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조금이라도 있는 섭섭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부모를 섬기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상처를 준 부모보다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로 다 새롭게 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사랑함으로써 증명하십시오. 전도는 하고 또 열심히 예배는 드리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전도와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이거였을 겁니다. 야, 너는 남편이 네 삶의 하나님이었고 네 삶의 위로였는데 그들이 위로가 되었니? 그들이 너에게 만족을 주었니? 라고 주님이 묻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아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5 남편을 섬기면서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랬고 그들에게서 저는 삶의 만족을,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그 여인에게 무언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내가 바로 네 마음을 만족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남편을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 땅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수야. 내가 바로 너의 위로자야.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항상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때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셈과 함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아의 허물과 죄악 속에 세 아들은 두 반응을 보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아버지의 그 죄 속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죄를 범하였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고하여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뒷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셈과 이 야벳이 그들이 했는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부분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셈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셈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셈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가나안을 종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게 복이 될 수 있죠. 자, 정말 그게 복이 될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막내 아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셈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노아가 아들들에게 하는 이것은 예언입니다. 자, 어떤 예언이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보고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함이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많은 아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나안만 저주를 받습니까? 함은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지금 나중에 일어날 일,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날 일,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날 일, 가나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해 주는데 이 예언들이 보면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셈은 맞이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셈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과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셈과 하셨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는 이삭과 하시고요, 이삭의 자녀 중에는 야곱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군가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찬송합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요 셈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지금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노아가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세상에 악이 가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이 얼마 전 있었던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보고도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제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이 두 자손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이 흘러가고요, 하나는 사단의 자손,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봤죠.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지금 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가나안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가나안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가장 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내려서 멸망받은 도시가 되었죠. 지금 가나안은요 마귀의 왕국이 이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노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셈의 종이 되라고 지금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셈의 후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거기에서 가나안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축복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종이 되었으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노릇 할 때 그들도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지금 노아는 다가올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실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벳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결코 종이 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형제다, 자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라 그럽니다. 이 셈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호와의 장막, 모세 시대에 보여준 성막, 또 다윗이 보여준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거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는 다가올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셈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온갖 죄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자들, 그들이 셈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여 구원을 얻고, 가나안은 또한 야벳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아버지가 잘못한 이 아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야벳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의 죄악을 덜 추워내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죄악을 덮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